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2번째 시간으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몇 해 전에 방영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이런 대사, 바둑과 관련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판이 안 좋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두는 한 수, 그리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그 한 수를 바둑에서는 묘수 또는 꼼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묘수 또는 꼼수를 정수로 받는다라는 대사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꼼수가 판을 흔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꼼수가 세상을 흔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석대로 정수로 대처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일러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의 끝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라고 권면했는데, 여기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우리들을 영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 대적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퍼뜨린 헛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불의를 행했고 성도들을 해롭게 했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기꾼으로 몰아세웠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아무에게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영적 아버지로서 고린도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변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성도들을 위해 행했던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바울을 등졌을 때에도 눈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고 권면하여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할 장소를 마련하고 준비한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 사이에도 서로가 거할 우리 마음에 그런 넉넉하게 서로를 거할 장소를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함께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해를 무릅쓰고 교회를 책망하고 훈계했던 모든 이유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향해 계속해서 쓴소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악과 반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것을 촉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랑과 눈물로 권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일의 공동체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각별한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여기에서 담대한 마음과 자랑하는 것이 많다라고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것이 많았다라는 표현은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했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추는 비밀이 없이 꽁한 것이 없이 자유롭게 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디도를 통해 들려보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두 번째 눈물의 편지 역시도 그 내용에 있어서 한층 더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했을 것이고 그들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정말 커다란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누구의 잘못을 지적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그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정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했고 권면하고 담대하게 이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성도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성화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거짓이 많고 또 위선이 많고 분파를 가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도를 보낼 때에 디도에게 성도들의 자랑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은혜를 받아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이렇긴 하지만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안고 성도들에 대한 자랑을 디도에게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환난도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도 과거의 삶에서도 앞으로의 삶에서도 바울은 환난을 계속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을 환난을 이겨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환난이 있으실 것이고 많은 고난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심으로써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역시도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써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피해를 많이 입게 된 이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연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들려 고린도에 보내면서 드로아라는 지방으로 와라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이 디도가 드로아로 오지 않으면서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낸 바울은 디도를 참 많이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자신마저도 험하게 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아들처럼 여기는 이 디도를 약하게 하고 해를 입힐까봐 너무나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디도의 안전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커서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도 말씀 가운데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열매 없이 시간이 지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디도가 드로아로 오지 않자 바울은 약속대로 이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이제 또 함께 옮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게도냐에서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대적자들의 박해가 상존했고 디도는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라는 말로 아주 짧은 말로 요약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이 외부적으로는 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적대자들이 위협을 가했던 것이고 안으로는 디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만 가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먼저 돌아온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첫 번째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위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디도에게 위로의 다발을 들려서 바울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이 소식이 바울에게는 두 번째 위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성도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미워했고 배척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역시도 지금은 많이 마음이 바뀌어서 바울을 보고 싶고 있고 이렇게 그리워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성도들 역시도 바울을 계속해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바울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애통해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의 모습을 애통해했고 또한 바울을 공격했던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간 것을 애통해했고 바울을 사랑했지만 변호해주지 못한 이 모든 상황을 애통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받았을 마음의 상처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고 편지를 통해 이러한 사랑들이 점차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울을 향한 열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변호했고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차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든 위로의 소식을 디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고 낙심 가운데에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이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듣고 싶어한 그런 입에 발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또한 바울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사역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로지 이 모든 것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사랑을 담았던 것이고 그 어느 때나 그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는 삶으로 복음을 전도했다라는 삶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조금씩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흔히 잔꾀를 부리려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그런 잔꾀를 통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고,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대로 정석대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인생 가운데 어떤 수를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의 어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거리려고 했던 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살고자 했던, 힘썼던 사도 바울의 모든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절망의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온다라는 희망이 늘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낙심하는 상황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겠구나라는 그런 슬픔의 메시지도 함께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낙심할 만한 상황도, 또 위로가 필요한 상황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은 환난 덩어리이고 문제 덩어리이고 슬픔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는 환난은 품고 사는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붙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내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장차 환난이 없이 기쁨만 넘치는 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석대로 살아가시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시고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의 다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이 기쁨의 다발을 보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게 서셔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벗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말씀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